우리의 만남과 과거의 모든 일이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한 인도하심이 모든 사건마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치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 두 학생들을 예배당에 초대해서 내가 이 학생들을 놓고 베트남 복음화를 열심히 기도해야지 했지만 아침에 그 기대와는 전혀 달리 학생이 감기 걸려서 못 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초대하려고 했던 그 두 학생이 교회에 오지 못했으므로 내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요? 실패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저는 하나님이 반응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연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또 만나야 돼요. 그러면 저에게 생각하는 것이죠. 야, 이 학생들을, 글로벌 학생들을 섬긴다는 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학생들 섬기는 건, 외국인들 섬기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 얘기를 표현하는데요. 아주 100% 동감합니다. 문화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사실 어려워요. 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샹하이와 광둥성에서 온 중국 학생 둘을 데리고 같이 성역 공부를 하는데 얘네 둘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돼요. 같은 중국 사람인데 그 언어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언어권, 문화권, 아니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정서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니까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같이 한다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아침에 경험했던 이 작은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심정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연이 없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잠시 기억을 우리가 좀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을 제가 시작할 때 스가랴서라는 본문을 나누는데요. 오늘 다시 BC 539년은 다니엘의 사자굴 안에 있었던 사건부터 이 사건이 쭉 이어지고 연달아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이 그 81세 어르신이 그것도 유능한 총리였지만 사자굴 속에 처형받을 위험, 왜 그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또 그가 왜 살아날 수 있었지요?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미션이라고 합니다. 역할 있는 자는, 미션 있는 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미션은 그 다음에 자신의 백성들, 동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정치 백그라운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위대했기 때문에 그걸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소명,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더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 사명은 무엇일까를 여쭤봐야 돼요. 그것이 없고 대책 없이 그냥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했을 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포로 성경의 역사가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까지 통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앞 선지자의 스토리는요, 그의 떨어진 스토리가 아니라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다른 성경은 그 성경 책별로 이렇게 구별되고 분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까지, 자, 말라기는 이 모든 사건의 최종 결론으로서, 구약의 결론으로서 주고 좀 떨어져 있는 책으로 본다면 이 5개의 책은 하나로 여러분들이 통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하나의 책은요, 나무와도 같아요. 어떤 나무. 그래서 여기에 그 나무의 특징마다 열매가 있고 또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커다랗게 보면 이게 숲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후에 숲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통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을 때 하나하나의 성경의 메시지가, 단편적인 메시지가 모여 마치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큰 메시지로, 이 메시지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구나.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리고 바통에 바통을 잇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가 오늘 학개서와 더불어서 같이 이어지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8년에 다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BC 536년에 이릅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다라고 기대는 했는데요. 르움과 심세, 또 사마리아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방해 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나 내 개인적인 계획들을 할 때 방해가 있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꼭 우리 다이어트 시작할 때 어떤 유혹이 많습니까? 꼭 전에 없던 회식 유혹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음식이 갑자기 생각이 나잖아요. 또 하필이면 택배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꼭 피자를, 그래서 냄새를, 유혹이 와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이런 유혹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기회를 줬어요. 다시 성전 건축을. 그런데 유혹이 와요. 또는 협박이 오고 위협이 와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그냥 물 흐르듯이 형통해 본 적은 성경 거의 없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셨으니 내가 열심을 내 성전을 건축해야지 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위협에 이들이 주눅들었어요. 멈추고 있어요. 그리고 BC 520년에 다시 시작할 때까지 거의 15년 이상 이것이 멈춰져 있어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소원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줬어요. 다시 포로로 교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찬스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들이 위협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 응답만 주시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신실히 충성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식에 갔던 남성분을 아세요?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 그런데 그 부인이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인사하면서 나중에 나오는데 저에게 저기 얘기, 목사님, 근데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제 남편이 교회 좀 나갈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결혼할 때 나를 얼마나 많이 꼬셨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표현합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더니 나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결혼 안 한다. 얘기했는데 나 교회 나갈 거라 관심 너무 많다고. 나 그래서 나 집사도 되고 장로 될 거라고. 정말 그 결혼했는데요. 정확히 결혼한 지 딱 2년째 다음 날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2년 동안 교회 나가줬으면 됐지 하고 안 나가더래요. 그리고 거의 10여 년을 안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어머님, 장모님이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사위가 교회 나왔으면. 이때 이 부인이 역정을 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안겼는데 그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저희 남편 좀 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잖아요. 문득 우리가 처음에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는 뭐든지 다 나가죠. 그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 뭐도 따다 줍니까? 별도 따다 준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말도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나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의 주례사, 이거 외국 분들도 비슷하게 하는데요. 결혼식 할 때 젊은 분들의 머리가 무엇이 돼도 팥뿌리, 그러니까 흰색이 돼도 하얗게 변해도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제가 비유를 합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시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왔을 때 이들의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 외칩니다.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다시 건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놓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시적인 성전의 동료를 그때 스룹바벨과 사람들이 다시 깨달은 거죠. 아,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 내가 열심히 하거나 또는 그러다 좌절하고 있을 때 또는 게으르거나 나태해졌을 때요. 때로는 정광처럼 화살처럼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도 있어야 되고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위로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멘토가 없는데요. 멘토를 만드십시오. 사실 이렇게 목사의 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멘토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에게 조언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 조언 주면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최고 결정권의 위치에 있으면 누군가 조언을 해주면요. 싫어해요. 어떤 대기업 회사 상무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시는 집사님이신데 유명한 작가. 그분한테 보면서 그분 차장이었을 때 강 차장, 자네는 무조건 내가 하는 회의에 반대를 하게, 반대. 다른 의견을 꼭 내게. 왜냐하면 다들 자기 앞에 굽신거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알겠다고 하더니 회의 끝날 때마다 그런데 상무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끝나고 나서 고맙네.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강시장밖에 없네. 내가 잘 기억할게.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도 그러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러더니 일주일째 끝나는 그 저녁, 금요일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요. 부서 회식에서 이 차장만 빼놓고 안 부른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삐진 거예요. 그때 이 강 차장 이분이 알았대요. 야,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내 사회 수명을 줄이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고 다음 주부터 잘하신다고. 그래서 아니 정직하게 얘기하려니까 아니에요 하면서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사실 저도 그래요. 누군가 그래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 사랑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면 요새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 사랑한다면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한 10년 뒤에 들을게요. 내가 원해서 얘기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고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도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직설적으로 그러나 누군가 얘기해야 될 태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누군가 가서 얘기를 해요.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또는 제가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누군가 좀 비싼 값을 내서 내가 이 카운셀링 비용 주고 제 얘기를 하고 들어요.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저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할 만해요. 이해해요. 위협이 있으니까. 그때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불처럼 일어나서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 2달 뒤에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들의 영적인 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학계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가적인 것에 대해서 도전했는 반면 스가랴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성전, 여러분들이 마음에 성전을 지을 만한 태도가 안 됐어요 라고 신랄에 가까운 책망을 하면서 그들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4장에 대한 내용들은 거기에 이게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리도 좋아해요. 4장 6절. 자, 오늘 1절에서 6절까지가 중요한 한 테마인데 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과 더불어 두세 개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지 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당 건축할 때 이 구절 많이 쓰거든요. 예배당 건축할 때 우리가 힘을 모아 성금도 하고 할 때 이 말씀을 동기부여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것과 같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다시 건축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말씀과 같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그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아름답게 짓는 건 너무 필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스가랴 메시지는 좀 달라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1절에서 6절까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계획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위협함 없이 사람들이 돕는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계획대로 됐나요?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그 모든 어려움에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사람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향받지 않아요. 이 말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군가를 초대했지만 실패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저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제 실패가 하나님의 좌절로 가지 않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 그를 향해 나에게 붙여주셨다면 어떻게 내가 이해하게 될까? 어려움이 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에 무엇이라 나와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1장에서 계속해서 천사가 와서 그에게 메시지를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언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대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잘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들을 만한 영이 되지 않으면요, 이것은 허공에 치르는 소리와 같아요. 여러분, 허공에 치르는 소리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헛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소리, 의미 없는 소리죠.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만한 자가 아니면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듣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설교를 잘하고 잘하는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설교를 잘 듣는 성도만 존재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족함이 있어서 사람이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자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도 그러면서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깨워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으면요,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도 좌절스러운 얘기인데 제 이야기가 그냥 말로 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이걸 굉장히 경계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설교를 했나요? 다 망각하셨나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고민했나? 이 고민이 없으면 저에게는 참 좌절인 거예요. 제 효능감이 제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스가랴서 2장, 4장 2절, 3절에도 순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라고 얘기해요. 스가랴 선지자의 위대함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스가랴는 대답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 순금 등대는 나중에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만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그가 해석이 안 됐어요. 정확히 이게 무슨 것인지.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에 자기가 얘기하지만 이 예언이 그대로 해석이 안 될 수도 많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4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분이 성도구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저에게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좀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 귀찮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존경스러워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틀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확히 맞다면 여러분 저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 성경이 이런데 이거 좀 이상해요. 이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좀 당황스럽게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들도 공부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 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설교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몇 년 전에 몇째 주에 설교하신 건데,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스가랴가요, 천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뜻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전인 거예요. 우리 스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간과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알려주세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4장 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재건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빠져서 가만히 있습니까?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신약 교회를 얘기하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자포자기했던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한 자녀들에게 충만히 내려주세요. 이것이 오늘 뒤에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은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올 때요, 사람들이 그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월요일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 설교하러 가요. 거기 간 지가 24년째 됐는데요. 거기가 한국에서 제일 차가 막히는 데고요. 심지어는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요, 아마 뉴욕 저리 가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안 가요. 차선이 3개였다가 무슨 하나가 또 줄었어요. 거기서는 웬만한 인내 아니면 제가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근데 제가 지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졸음운전을 가끔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저기에 11명의 영혼이 있는데 아침에 내가 늦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때론 늦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교통 문제가 저에게 장애를 일으킨 적은 제가 23년 동안, 25년 동안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빨리 가야 되지? 저분들에게 어떻게 가야 되지? 그렇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저에게 큰 뭔가 보상을 주질 않아요. 제가 한 가지예요. 저기에 내 설교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구나. 거기에 여러분, 한두 분 빼놓고 그냥 다 넌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송구하긴 하지만, 우리가 장애가 올 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 취업할 때 또는 내가 결혼할 때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평온해야 되는데 다툼이 오고 이 회사에 들어갔더니 글쎄 나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고 글쎄 믿음으로 학교를 들어갔더니 공부가 너무 어렵고 이것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 영어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예비된 길일수록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큰 산이라는 건 이 름과 심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할 때 죄송한데요 아싸
당신들이 성전 건축할 거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하시죠 라고 황금을 내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벽 건축할 때 느헤미야에서 배우겠지만 목숨을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암살 테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52일 동안 밤낮 하나는 칼 들고 하나는 횃불 들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이게 느헤미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요 편한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불편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 이렇게 와요. 그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제일 마지막에 실패하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다 역전으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끝까지 견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역전이 있는 거예요. 그 반전이 있는 거예요. 잘 안 된 것 같은데 마지막은 우리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음의 사람들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사명 있는 자는 끝까지 그 자를 지켜야 합니다. 죽지 않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죽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는 끝날까지 죽지 않아요. 망해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멸시해요? 일체적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르움과 심세 같은 사람들이요. 옆에서 성전 짓는데 니네가 뭘 해? 아이고 별것도 아닌 작자들이 말이야 하면서요. 꿍시렁대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협박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제일 먼저 그래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누군가 그런 응원자들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다 반대하는데요. 목사님이 응원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심정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좀 말리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좀 불편한 상황이어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2주 동안 좀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요. 그러면 우리가 좀 기도하고 좀 결정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과정에서 그와 나 속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럼 아무리 위협되고 불안하고 협박된 상황이어도요. 그게 무마가 돼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속해서 내게 중시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이건 기도할 사람만 아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요. 다 불안한 것,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건 빼박이에요. 아무리 누가 안 된다고 길을 쓰고 위협할지언정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의 역사가 있고 확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99명, 100명이 다 응원하고 지지해도 하나님의 확신이 없으면 그 멈춰야 돼요. 이것이 오늘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 도구예요. 눈앞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불구하고 스가랴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0편 5절 6절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러 오리로다. 성전에 올라갈 때 그것이 이 스가랴서 이 배경으로 지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씨앗을 뿌릴 때 울음이 있어요. 답답해요. 그럼에도 뿌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 말씀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주눅 들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삶을 회복하려고 하다가 다시 혹시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스가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드시기 원합니다. 황폐된 믿음과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할 때 사단 역사하는 것이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에 모셔드리고 예배하려고 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졸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졸지 않으세요. 우리도 졸지 말아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임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가시적인 부흥을 인간이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파도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파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파도를 잘 이용할 수 있어요.
파도가 일어나려고 할 때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지만 그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일지차에서 올 것까지도 않아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 이회영 성도는 자신의 모든 수십억, 지금 돈으로 수조 원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바치고 다 희생했어요. 그런 민족의 독립을 저 이국 땅에서 기다렸습니다. 올 것까지 않았던 해방을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켰던 이회영 독립투사 기독교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내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실패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할 것입니다. 더디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내 계획 앞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